네,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특강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감사로 정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마음이 너무나 크게 저를 주장해서 이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감사로 정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것인데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면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하여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홀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내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 물려 죽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죽은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문둥병이 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문둥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다 나은 것을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다 자기 병이 치료된 것을 믿고 가다가 정말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둥병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일단 문둥병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당시의 문둥병자는 성읍 밖으로 쫓겨나서 경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에서 이제 치료됐으니까 사랑하는 부모, 친구와 어울려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자양받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지금 문둥병자들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달려가야죠. 자기들 치료해 줬으니까. 이렇게 정말
살만 나는 새 삶을 허락하셨으니까 예수께 나가야 되는데, 한 문병자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딱 절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치료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문병에서 치료됐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이 감사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9명도 치료받았는데 나머지 치료받은 9명은 어디 갔지? 이렇게 지금 물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치료받은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재차 물으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알아야 돼. 그 은혜를 맛봐야 돼. 그래서 은혜를 맛보게 되면 감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맛봐서 올라오는 그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표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그것이 이렇게 말로만 아니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또 감동하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감사. 날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가 섞여서 무엇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막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은혜를 막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은혜를 맛봤다면, 은혜를 알았다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참 예배드리기 쉽고 기쁘게 해드리기 쉬워요. 예배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주님 섬기는 게 어려워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맛봤으면,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걸 그대로 그냥 나타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섬기기 너무 쉬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너무 쉬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자꾸 빼먹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은혜로 인해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왜 그래.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너무나 감사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다니. 영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많은 성도님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지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사실을 알려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 즉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의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면 바로 성령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 맛봤다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이어서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은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요, 우리 영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에덴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막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록 점점 그 주님의 기쁨이, 그 주님의 즐거움이, 그 희락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검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부담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하나 주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으면서 감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그것을 읽을 때마다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감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잊고 살고 있어요. 만약 그때 그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경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면 지금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은혜들을 잊고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갖고 그 의경에서 건지신 일들이 생각날 겁니다. 감사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고백했잖아요. 주여,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참 은혜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한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주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이에요. 그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몇 번 세다 보면 그냥 감사가 터져나올 겁니다. 주님에 대하여 기쁨이 터져나오고요. 찬양과 경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있는 원만 불평 다 떠나갑니다. 원만 불평이 있는 것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경건의 영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 몸을 좀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줄넘기 연습을 해야 되겠다. 조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듯이 이제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정함, 이런 작심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요. 우리 심령은 얼마 못 가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찬양하고 그 이름만 자랑하고 그 이름만 증거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숙제의 샘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샘플대로 하면 돼요.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숙제하기에 이것도 하나 숙제예요. 시편 136편이 우리 숙제의 샘플이니까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시편 136편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모든 구절마다 26절까지 있는데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꼭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으니까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편 기자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달과 별,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숙제의 샘플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는 거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가 너무나 감사한 거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를 만드셔서 이렇게 환하게 비추신 주님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밤의 달, 밤의 별들을 보면서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이야, 그러고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산의 나무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또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또 지저귀는 새소리를 보면서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해야죠. 공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거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감사 못하고 천국 가요. 무슨 원망이고 무슨 불평이고 무슨 우울함이고 무슨 괴로움이고 무슨 유감이고 뭘 문제예요 지금. 뭘 인상을 구해요 지금.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할 시간도 없더니까 너무나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아서. 그래서 모든 은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에 모든 은택, 모든 은혜. 그렇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 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면 사계절. 그래가지고 추운 나라 가도 적응하고 더운 나라 가도 적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이게 셀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게. 나라적으로 볼 때도 6.25 사변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유엔을 통해서 도움 군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구해주시고 지금 얼마나 또 살기 좋아요.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살게 하셨다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 알면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저렇고 아니에요.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찾으면요,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가정이 어떻고 저렇고 감사를 찾아보세요. 가정 가운데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또 나라를 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할 걸 찾으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 세상을 불만 불평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욕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뭘 해도 뭘 보아도 늘 불만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정욕 따라 사는 자가 아니죠. 정욕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 영원한 구원받았다,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 담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하고 일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어. 그건 지금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인도함 아래서 산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감동 아래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겁니다. 아주 100%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려주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여기까지 있도록 그 많은 위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였던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님 부르는 것이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또 뭘 해도 무엇을 보아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돼요.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서 감사 못해 저래서 감사 못해 그건 내가 육신으로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쫓아 살면 절대 안 그래요. 이렇게 됐을지라도 저렇게 됐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겠지.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뜻을 이루실 주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역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물론 겁났죠. 믿지 않으면 마귀 자식,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삶 속에서 구별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가는 거? 말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런 거.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나를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어.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사실 감사 넘친다고 내 주변에 뭔가 지금 갑자기 집이 생기고 그냥 갑자기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는. 근데 이 사실이 또 그냥 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 영생 얻었다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뭘 걱정이냐. 요즘에 제가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다 하셨구나. 앞으로도 다 하실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은 그저 감사구나. 날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자기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몰려가지고요. 이분에서 뭘 하고 이분에서 살고 싶어요. 소원함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가운데 오는 소원함 따라 사세요. 그게 주님에서 뭘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숙제로 안 내드리는 겁니다. 기도 10시간 하십시오. 성경 10번 통독하십시오. 감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짓 할 수 있잖아요. 종교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질을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보세요. 감사.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푼 주님 정말 이분에 사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자원함으로 인색가 없이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동시에 그 중요한 걸 이것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마음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뭘 아무것도 안 해요.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이분의 인도 안 받는데 놀고 자빠졌어요? 성경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으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요. 내 의로 살고 있으니까 그 의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 좋은데 그게 내 의로 사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 돈 벌어서 남을 도와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당신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죄 하는 거 상관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덩이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정말 자기 의의 기준으로 당신의 의의 기준으로 똑바로 살아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한 번 죽고 반드시 하나님 시험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의로 사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에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수고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1등,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면요, 그 완전주의 해야 돼요. 완전주의가 안 되면 안 돼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을.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주의는. 그렇게 해야지 이 경쟁사회에서 1등하고 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본질이 연약인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내 몸을 쫙 복종시키면서 남들 앞서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혹시 앞섰더라도 너무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동네 축구도 있지만은 프로 선수도 있어, 축구 선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은퇴하면요, 이제 연구 같은 데 다 달아가지고 말년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많이 연습한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우리 이미 죄인 됐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끝이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나는 뭐 천국에 관심 없어. 그렇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장래가 궁금하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해도 뭔가 자꾸 영원히 생각나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이 있다면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지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보라니 그 예수는 구주 영접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니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이 드디어 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쉬는 삶이 돼야 돼요. 쉬는 삶. 근데도 구원받은 다음에 쉬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래요. 주님의 일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 되니까 그 쉼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쉼을 얻으라 그러면 쉼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예수의 은혜를 알려주세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냥 쉼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할 게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쉼이 돼요. 뭐 급할 게 없어 이제는요. 부담될 것도 없고
잠 못 잘 것도 없어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딱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오면서 오는 소원함 따라 하면요. 이거는 절대 일이 아닙니다. 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15년 정도 이렇게 운동을 못 하다가 한 50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이제 운동 부족으로 말미암아 몸에 조금 자꾸 이렇게 자율합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동료 중에 한 분이, 운동을 못 했는데 손을 들어보니까 50견이 걸려서 이게 아프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운동을 안 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여기 계산역에 보면 공짜로 탁구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탁구를 이렇게 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께 물어보는데, 지금까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있는 게 인도함이었는데, 마음에, 탁구 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운동하지 않으면 내가 뭐 영광 돌리기 권한치고 죽게 생겼더라고. 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탁구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감동 따라 저는 그냥 탁구장 갔죠. 그래서 오늘 감동 따라 탁구를 쳤는데 한 1년 정도는 거의 하루에 3시간씩 갔었어요. 3시간씩 가서. 너무 좋았어요. 탁구 치는 게 좋다기보다 제가 잠잠히 주님 있는 마음에서 주님 있을 때가 똑같은 걸 좀 경험했어요. 난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꼭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과 교통 속에서 평안 가운데 이분이 주시는 인도함 따라 과하면 그것이 교제구나. 저는 분명히 주님과 교통 속에서 마음에 오는 평안 가운데서 오는 소원함 따라 탁구 치러 간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했어요. 너무 내 영혼이 탁구 치면서도 감사가 그냥 나와요. 감사합니다. 탁구 치면서도 사람들은 뭐 탁구 그냥 잘 치게 해서 감사하는 줄 알지만은 전 주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 성악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악교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나갈 때가 똑같아요, 저는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막 새벽부터 울부짖었어요. 너무 좋죠, 주님과 사귐을. 그때나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교제 속에서 마음 평안을 주고 소원함 줘서 이렇게 성악교실에서 가르치나 똑같아요, 저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악교실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거의 시작 그러면 이제 깔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요즘 아내가 좀 덥지만 거의 앉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계속. 인간적으로 하면 이렇게 못해요. 피곤해서도 못해요. 근데 저는 어떤 점입니까? 피곤한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 따라하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성악 가르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옛날 막 초창기 때가 사역할 때 막 목 다 터지라 막 하면서 기도할 때 막 똑같은 감동인 거죠, 저는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크게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피곤하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힘들어요. 성령으로 행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감옥에서 또 편지 쓰다니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구원받으면 쉼 없는 삶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에 쉼이 없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쉼이 있느냐? 내 안에 그냥 선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럼 바로 쉼이 와,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이 평안 가운데 오는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해야 돼요. 오직 성령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사는 방식처럼 다 내 생각과 내 꿈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잠 못 자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판단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남욕하고 끌어내리고,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평안 가운데 무엇을 해야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니까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화평케 하는 일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내가 하니까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세 사람도 똑같이 싸웁니다. 찢어먹고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요. 살 떨립니다. 막. 목사님파, 장로파 다 힘이 지금 없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럼 힘이 와요. 힘이 왔다는 증거는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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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제가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아니 너무 감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하고 맨날 2시에 운동하는데 물론 건강했지만은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운동을 재활을 못해가지고 이게 굳어진 걸 몰라서 굳었잖아요. 안진병이었습니다. 완전 안진병이. 근데 어느덧 이렇게 의사도 포기한 상태가 지금 이렇게 거의 걷기 일부 직전까지 왔잖아요. 야 운동할 때마다 그냥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야 지금 안진병으로 있어봐 아내가. 거기에 비하면 거의 걷기 일부 일정이잖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고마울 수가 없고 그냥. 아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딸을 보면서도 그냥 얼마 전에 그 암 수술했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뭘 바래 딸한테. 그냥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냥 하나님이 흉성함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뭘 따져 지금. 죽어서 봐. 살려주셨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딸한테 무슨 유감입니까? 무조건 감사하지. 딸도 아이고 딸 감사하다. 그냥 감사.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이 감사하고 그렇게 내 딸로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정함은 성령이 주신 감동함 안에서 정함이 필요해요. 주님 섬기려면 율법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은 함이 오면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신약에서 주님 섬기는 법 중에 하나는 정함입니다. 성령에 감동할 때 정해야 돼요. 막 와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정하는 거 굉장히 소원, 자원함으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한 대로 못해도 우리는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하는 게. 내가 이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가리라. 이 정하는 거. 저는 그냥 안 해 그러면 못 걷게 되는데 지금 걷게 된 걸로 인해 감사하자. 그거 하나만. 더 이상 아내한테만 물을 것도 없어. 뭐 불만이 없어. 찬송이 흉성 좀 고쳐진 거 하나만 감사하자. 그러면 찬송에 대해서 끝.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흉산하면서 이제 노임받은 찬송이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걷기만 한 아내만 봐도 감사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 그것뿐입니까? 아내가 얼마나 잘하고 찬송이가 얼마나 잘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인천한사람 교회다 그러면 감사하죠. 한 분 한 분들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분들인데요. 어느덧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오신 분이 없어요, 지금은. 예, 지금은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이제 와갖고, 이래갖고, 문제다, 이건 안 돼요. 정말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청해야 한다. 다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이렇게 행하신 걸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로 항상 돌아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죠. 지체를 생각할 때, 연약함 다 있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본질이 뭐가 흔들려.
감사한 거지, 그냥 감사한 거. 이렇게, 제가 숙제를 지금 많이 대신 해주고 있네. 숙제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오늘 숙제를 잘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다가 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